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고등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학년 헌신 예배,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바쁜 와중에도 준비했는데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에서 분주하게 살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오늘 예배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또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 주시는 예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면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끄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3학년 주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3학년 모두에게 그리고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3학년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3학년 친구들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3학년 친구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의 그 은혜를 한번 더님어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부르심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3학년 친구들 여러가지 바쁜 시간 속에서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본인의 헌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한 것 이상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3학년 친구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3학년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주간 예배는 모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합시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뛰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기뻐 뛰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뻐 뛰며 찬양할까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합시다. 자, 원, 투, 쓰리, 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높여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하는데요.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자녀가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학업이든 뭐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로지 주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상황과 현실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수고로 헌신하고 준비하는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서포터즈 영상팀, 그리고 교회 밖에서 봉사를 수고하는 우리 캔아트 모든 사역의 손길 위에 삶을 헤아려 주시고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게 어머니를 떠나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오늘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아주 은혜로운 3학년 주간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 34번째 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립 34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일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층 로비에서 이제 선교 사역국 선교 축제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케나트에서도 한쪽 부스를 담당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공연과 또 거기서 테마별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경품 추첨도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층 만남의 광장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에 내 이름을 쓰는 란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 이렇게 그림이 있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는 거야. 나도 우리 교회 빛나 교회 일원이다. 나도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빛나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란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께 편지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축하 메시지 한 마디씩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써주면 우리 목사님 그리고 위임 목사님 굉장히 격려가 되실 것 같아. 감사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2층에 가면은 이 책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34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안에 우리 친구들 글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래랑 여기 의민이 예전에 간증했던 그 간증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무료로 주니까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이에요. 룻기. 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지나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찾아왔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의 8번째 위치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암흑의 시대 사사기와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생기는 사무엘서를 잇는 중간에 위치한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4장밖에 안 돼서 이렇게 성경책을 펼치다 보면 룻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 그러나 이 중요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중간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악한 행동을 하며 어둠의 사사기를 걷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룻기서예요. 예, 갑자기 뭐 배터리가 나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었나, 이렇게 서포터즈에서 확 내려버리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패역한 인생 나오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역이란 말은 사사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인생, 이걸 바로 패역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룻기 1장은 이 나오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패역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는 패역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왕이 없는 인생. 따라해 볼까요? 왕이 없는 인생. 자, 1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흉년이 드니라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패역했던 시대예요.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지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갔다.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그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품 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안산에 살다가 이제 뭐 대학교 가면서 서울로 가거나 이런 이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왕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 왕이 없으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 니들 다 죽어, 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은 결국에는 그 삶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과 죄와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더니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나오미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나오미는 또 어떤 선택을 하는가? 1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자기의 아들들을 결혼시키어서 모압과 연합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모압,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모압을 가면 안 된다, 모압 지방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우상을 이스라엘에 전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주범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대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모압 지방 사람들 때문에 이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까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패역한 인생, 왕이 없는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패역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볼까요? 육신적인 인생. 육신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잠시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얻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과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소식이 들리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지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류하러 그냥 잠시 들렸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완전 거기에 눌러앉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모압 지방에서도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처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떠날 때에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양식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 게 막막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려는 이유 또한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그는 모압 땅에서 긴 시간을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듯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만을,
육신적인 만족만을 찾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요. 5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제 그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들 둘이 죽었을 당시입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과부 3명이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풍족하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비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망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그렇고 특별히 이 두 며느리에게는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들려진 거예요. 이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서 유다 땅으로 이게 가려고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은 그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어요. 며느리들이 두 며느리가 모압 지방 사람이었고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나오미와.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가려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 며느리들은 따라가겠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요. 어쩌면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절호의 기회가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이 이스라엘로 가는 이 길보다 너희가 너희들의 지방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면, 너희 어머니께 돌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 가치관이 영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이 보장될 거다. 모압에 있어라. 그러니 너희들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지 굳이 나 따라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들에게는 진짜 남편들이 죽었어요. 그 이방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들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남편을 잃었지만 어쩌면 이제 진짜로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압의 육신의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왕이 없는 인생인데다가 철저하게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시면 이제 오르바는 며느리 2명 가운데 1명, 오르바는 알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나오미의 말의 의미도 잘 모른 채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에게는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룻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붙쫓았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또 한 번 나오미가 강권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자꾸만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그곳 이스라엘은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어떤 여자였어요? 나오미가 룻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의 죽은 아들들이 생각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죽은 아들의 며느리니까 내가 했던 선택 때문에, 내가 먹을 양식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었던 그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모압으로 향했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늘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가 룻이란 말이에요. 룻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룻은요,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모압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 도시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오미 어디 갔나 했더니 아이고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 떠나 그렇게 모압으로 가더니 모압 며느리들이고 싹 다 망해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망해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그냥 돌아가라, 너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라,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아주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나오미는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역한 인생의 특징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회개가 전혀 없는 인생. 회개가 전혀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란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내가 하나님께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내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것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크기는 얼마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회개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래요. 나오미라는 뜻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시다. 내 기쁨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기쁨이 아니라 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흉년보다 더한 것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 인생인데 전능자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너희가 나를 왜 마라라고 부르느냐. 나 놀리지 말라. 나를 왜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 놀리지 마라. 나는 마라다. 쓴 인생이다. 회개가 없는 인생이에요. 전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흉년이 닥치거나 어떤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절대의 진리로 알고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그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전부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이고, 좋은 회사 가는 게 전부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역한 인생,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 1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배역한 인생 나오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패역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들, 그 언약 자체에 신실하여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에 신실한 게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패역한 나오미의 인생 첫 번째 특징이 왕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했다. 그때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넘어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범죄의 쳇바퀴를 돌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4주간 봤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압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상숭배하고 범죄해요. 이걸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돌보시는, 여전히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했을까요? 흉년을 피해 떠나버린 나오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나오미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오르바와 룻.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 두 아들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주셔서 아이고 잘한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 고통을 주시면서 와, 쟤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물론 아무 일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흉년보다 더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풍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떠났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모압 여자 룻, 죄의 증거, 아픔의 증거인 이 룻과 함께 어쨌든지 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의 땅, 나를 수치스럽게 할 만한 땅, 모압 지방으로 갔던 나를, 그 죄의 증거를 룻과 함께 그 다시금 다른 사람들한테 손깍지를 받을 만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고 돌았지만,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그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채우신다. 영적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배역할 인생 나오미의 인생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찼었죠. 왕이 없는 인생에다가 육적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육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비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나오미는 자신을 완전 비어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완전히 비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진짜 비어있는 인생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셨는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누가 함께 돌아왔다고요? 룻과 함께. 룻,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기회에 의해서 믿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씨앗. 사사기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러한 여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씨앗이 아예 없는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영적인 씨앗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나는 비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육적인 것을 다 비게 만드셨지만,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거기다 2장 1절에 보니까 또 나오미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엘리멜렉 남편의 친족이 있는데 유력한 자래요.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 보아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 룻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룻이 연결이 돼요. 둘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꽃피게 되는데, 그와 연합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믿음의 룻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씨앗이 움틀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씨앗이.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인지를 봐야 돼요. 다 잃은 것 같은데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왔다고 합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바로 다윗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와 함께 돌아왔습니까?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믿음,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 할 때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 시작하는 시기가 1월입니다. 여러분, 이 1월에 무슨 절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 바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뭐 하는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자기 집 문지방에 짐승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이 피해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주셨던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절기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르셨던 그 절기, 그 계절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믿음으로 채워서 봄을 실어서 이쪽으로 불러들이고 있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계절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징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왕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 자기 모습도 자기의 죄도 전혀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왕, 그들의 죄를 담당할 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에게 뭘 준비하시는가?
룻기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6절부터 이제 보아스와 룻이 여러 이런 러브 스토리가 쭉 이어진 다음에 연결이 되었어요. 보아스와 룻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부분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전혀 자신을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패역한 인생의 대표 나오미에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준비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넘기지 마시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 왕 다윗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비천한 인생이었던, 하나님 떠난 패역한 인생이었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붙여주셨고, 그 룻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이 났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우리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인생, 그런 패역한 인생 나오미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왕,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구원자, 그 왕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쭉 지나고 보니까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갑자기 왕이 없었던 시대에서 왕이 생겼던, 이게 어떻게 됐을까? 사사기는 어두워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사망에서 죽음으로 왕이 없었던 그때 어떻게 왕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로 가기 전에 이 짧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패역하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며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사사기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삶,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오직 영적인 왕이신 그분을 내려놓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끝내버리고 이제 룻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서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고 계시며 어떻게 그 왕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가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심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선택을 하며 내가 왕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왕을 또 준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사기와 같은 암흑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곧 사무엘서와 같이 든든히 왕이 통치하는 삶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학년 친구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사랑 드려요. 찬양하기 위하여 내 전부 드리니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 차렷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학년 오빠들은 별로 안 멋있나 봐요. 영상 찍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없는 죄악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3 친구들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을 시기이지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 붙잡고 이 3학년 시기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3학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반주 안 해도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등반식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2023년 네 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1학년 서휘찬입니다. 네, 등반할 학생은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1학년 10반 박정아 선생님 반으로 배정될 예정이고, 등반식이 끝나면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이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어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휘찬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힘차게 아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휘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등부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추억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즐거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휘찬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향한 비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주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등반 학생 뒤로 돌아주세요.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등반 학생 다시 한번 뒤로 오더라.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상호간에 다 같이 경례. 네, 이것으로 등반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해 가주세요, 선생님. 자, 이것으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반한 친구도 있고 또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 환영하는 시간가 들어오겠습니다. 하유담 초지고 지은이가 전도했어요. 태어나서 교회 처음이래요. 교회라는 곳에 아예 처음 왔나 봐요. 낯설 텐데 우리 반갑게 나중에 보면 인사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유담이 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따가 목사님 만나고 가고요. 자, 갑자기 동굴 소리가 됐어요. 자,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소식. 자, 우리 입교 세례 학습 대상자 거의 좀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중등부 때 못 받고 올라온 친구들 확정해 주시고 추가 신청 오늘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학예 수련회 참여 동료를 위한 영상 콘테스트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서포터즈에서는 벌써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케나트라. 수네로우스는 안 하니?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세요. 반별로도 참여해 주시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도 되고요. 자유입니다.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주 푸짐한 1등 30만 원. 네. 우수팀 선정 및 시상 예정합니다. 자, 넘어가 주시고요. 네, 통일준비 선교지 탐방이 있어요. 작년에 케나트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태백 예수원에서 5월 10일 금요일 4시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박 2일간 2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요. 5월 12일, 13일 괜찮은 친구들 신용진 쌤한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4월 15일 토요일 고등부 대청소가 있습니다. 3주 후에 예배 청소를 깨끗이 가꾸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축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이제 10시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 케나트 친구들도 3시까지 이렇게 부스에 있어요. 가서 독려도 해주시고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경품 추첨도 있으니까 또 참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예배가 또 설교도 길고 예배도 늦게 끝나서 공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주간 예배는 원래 그런 겁니다. 한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넣고 낭망하지 않고 쓴물과 같은 삶을 기쁨으로 바꿔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주께 헌신을 다짐하는 고3 친구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